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봉독하는데 굉장히 아마 본문이 오늘 깁니다. 기니까 우리 한 절씩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입니다.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오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이르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호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곧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산단에 가까운 아라노 영광에 이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땅은 마른 땅으로 백성만을 택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고난은 이렇게 극복하라. 제가 학교에 다닐 적에 상담학을 배우면서 그 상담학에 보면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걸 사람으로 보지 말고 문제로 보라. 왜냐하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적에 그를 상담하러 오거든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부탁하느냐 하면은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으라. 들어주기만 해도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서 스스로 답을 찾게 돼. 거의 30%에서 40%는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하다가 답을 찾고 갑니다. 우리 앞에 온갖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도 이게 적지 않은 문제인 줄로 압니다. 이 문제가 잘 봉합이 되고 잘 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겠지만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쩌면 인류의 운명 자체가 여기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으니 아실 것입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이 그걸 관리하잖아요. 한국은행은 사실상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행들을 관리합니다만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겠다. 여러분, 재난지원금 주려면은 그게 어디 강물 퍼서 주는 거 아닙니다. 돈을 찍어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또 각 지방에서는 또 지방 나름대로의 또 화폐를 사용하도록 해가지고서 몇 달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간을 정하겠다 이를 말했는데 여러분 이 일이 남미의 파라과이 꼴이 납니다. 잘못하면 남미의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복지정책에 치중했습니다. 복지정책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복지정책을 쓰니까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막 많이 나눠주고 하니까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대통령이 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왔느냐 하면은 골목마다 빵을 부어가지고 쌓아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지나가다 누구나 먹어라. 그러니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달걀 하나 살려면 돈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누구 한 번 살아갈 적에 어쩌면은 차에다가 돈을 싣고 가야 될지도 모를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복지정책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정도껏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돼서 보수하고 진보하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앙숙인지 모르겠어. 아주 웃어가면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웃어가면서 좀 조율하면서 가면 안 되나 좀? 보수가 야당이 되고 나니까 사사건건이 물건 늘어집니다. 어제 이 소리 했다가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안 내놓으면 오늘은 딴소리 합니다. 오늘도 거기에 대한 안을 내놓으면 내일 가면 또 딴소리 또 할 겁니다. 이런 형편의 나라의 사정은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재정의 건전성이 아직까지도 우리도 OECD 국가 가운데서 재정의 건전성이 그래도 좋은 나라 중에 들어간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분 이런 재난지원금을 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전부 우리 후손들이 져야 할 빚이고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게 전부 고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형편에 거기다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다. 트럼프는 우리 보고 방위비를 5배나 늘려라고 우리에게 협박을 합니다. 일본은 독도 침탈 그리고 경제 침략을 위해 가지고서 우리를 노려보면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괴롭힙니다. 중국은 틈만 나면은 북한을 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정은 사망설이 이번 주에 나더라지요. 김정은 사망설은 나돈 것은 그것은 잘 오보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 내부의 김정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당대표로 서기장이라 그래야 됩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서기장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급히 의료진을 파견했지요. 김정은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 밤에 휘말립니다. 왜냐? 김정은이 만약에 아파가지고서 권력에서 물러난다 하든가 아니면 거기서 권력에서 배제되면은 그 다음에는 김여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많은 파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내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특색은 그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 권력을 내려놓게 되면 그건 죽음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권력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북한하고 핵 협상하지만 북한은 절대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핵 포기하면 죽는 길인데 핵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대는데 배짱 부려가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권력 서열에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내란으로 바뀔 것이고 내란으로 바뀌게 될 것 같으면 중국이 개입할 것이고 중국이 개입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뭘 걱정하고 앉았느냐? 한국군이 북한 가가지고서 북한 핵무기 우리가 차지할까봐 미국은 그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우방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서 들어온 경제적인 이 문제,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국제사회 세계 전반에 다 퍼졌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재앙이 아니지. 거기다가 북한의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설까지 나돌고 있으니까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의 능력으로서 유능한 정치가나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영웅한 사람이 나와서 다 해치웁니다. 그리고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영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어떤 영웅한 사람이 나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정치인들 한 사람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심각한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다 걱정이 됩니다.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남북한이 통일될 적에 유혈 사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십 년 전부터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의지하리는 주님밖에 없어. 주님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지요.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에게 그럽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가 광야에서 내게 경배할 것이니라. 내보내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안 내보내지요. 그래서 재앙이 내려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재앙이 내려오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계승할 황태자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표현한 대로 계집종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제일 먼저 난 아들은 다 죽이고 짐승들도 제일 먼저 난 첫해 먼저 난 수컷은 다 죽이는 엄청난 죽음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때야 화들짝 정신이 들어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박의 재앙까지는 고센 땅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땅에도 다 재앙이 함께 내리다가 우박 재앙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겁니다. 온 애국 땅에 재앙이 다 내려와도 고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요즘 제가 아주 인기 없는 설교를 하고 있지요. 휴거 준비 끝. 참 인기 없는 설교인 줄로 압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안에 우리의 갈 길이 다 들어있습니다. 휴거를 하려면 시한부 장로 종말론자들이 떠들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미리 선언했습니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다 듣지 않으려거든 아예 듣지 마세요 하고 해놔놓고 내가 시작한 겁니다. 이 시리즈 안에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과 행할 일에 대해서 시즌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 휴거의 단계까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택한 이유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온갖 종류의 설들이 난무하든지 천국 가고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떠들어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은 필요 없고 그런 은사는 필요 없다고 떠들어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또 비판하는지 이건 도대체가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전부 다 허공을 치는 일을 하고 있어. 바람을 붙잡는 일을 하고 있어. 핵심을 보지를 못해. 사물을 보려면 뭘 봐야 되는가? 그의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가 하는 이야기들이 보게 되면 뭐냐면은 자기가 모르는 서적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서 전하다가 보니 자기 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핵심을 못 건드려요. 말들은 다 맞는 말들입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뭐가 없느냐. 자기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도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 막 떠들고 싸우는데 서로가 내 걸 다 떠들고 싸우고 이론을 가지고 싸우는데 서로 싸우는데 보면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싸운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작심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준비하신지도 모른다. 내가 작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같은 데 이런 데가 일체 저거 안 하잖아요. 방송국 같은 데가 일체 저거 안 하잖아요. 신문사에서도 저한테 저걸 의뢰가 왔을 적에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나는 세상에 얼굴 내놓는 거 싫은 사람이에요. 내게 맡겨진 일의 전도와 기도와 그 다음에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돼. 그리고 내게 맡겨진 약물이 가운데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데리고 주님 앞에 같이만 설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고 나니까 아니구나, 내가 잠잠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말을 해야 될 때구나. 인기가 없고 안 들어도 괜찮아. 이사야의 외침과 같은 외침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관심 없는 사람 안 들어도 돼, 안 봐도 돼. 한 사람도 보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 나는 하늘과 땅 보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고 외치는 겁니다. 언제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거기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인기 없는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지금 인기 있는 설교는 시사평론이나 시사 문제를 다루든가 아니면 질병의 문제를 다루든가 아니면은 축복의 문제를 다루든가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해야 관심이 가집니다. 아니면 자녀 교육 문제를 다루든가 이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지 않고 인자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성도 가운데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왜 나옵니까? 나오니까 좋잖아요. 서로 어울리니 좋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니 좋고 같이 수다 떠니 좋고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서 소속이 돼가지고서 거기서 소속의 일원으로서 나와가지고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나오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주는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중에 미련한 처녀만 있는 교회도 있고 슬기로운 처녀만 있는 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 주님이 안 오시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겁니다. 그렇지요? 좀 기분 나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10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다 백골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우리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알버트 슈발츠 박사가 마지막에 이 운명하면서 남긴 말 한마디가 그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은 끊어졌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으로 가노라. 그는 평생을 뭘 했습니까? 신학자요 의사로서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일평생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흑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뭘 기다리나?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치료하다. 마지막에 슈바이처 박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남긴 것이라고 뭐냐? 그가 자던 철 침대 하나뿐입니다.
모두를 다 버리고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질병을 치료해 주면서 그들을 돌보다가 이제 자신의 생명이 다한 것을 알고서 그 말을 아낍니다. 내가 주님 오시길 기다렸더니만 그 소망은 이제 무너졌다. 그러나 내가 주님 곁에 가게 된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죽으실 적에 바지에 데님을 풀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데님이라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한복을 입게 되면 한복 밑에 바지 제일 밑에입니다. 가랭이 제일 밑에 거기를 이렇게 해서 매는 끈이 있습니다. 버선을 신고 난 다음에 그 한복 그 바지 끝 부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서 매는 끈이 그게 데님입니다. 그걸 메고 낮에는 다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한복이 헐렁거려가지고서 불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잘 때는 그걸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피가 통하지요. 그 대님이 부르는데 주기철 목사님을 죽으실 적에 대님은 안 부르고 죽으셨어요. 왜? 자다가 주님 오시면 맞으러 나갔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1절 이하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내가 관자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무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왕관을 씌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과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오늘 교회의 모습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람 많이 모으고 사람한테 인기를 얻으려 하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이런 경향이 우리 교회 안에 만연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에 봤던 제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제 나이 72살입니다. 제가 3살 때의 교회 같은 기억을 제가 생생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부흥회에 가서 안식기도 같은 기억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목사님들, 어리석부터 봐왔던 수많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 겸손한 모습, 그리고 정말로 그 얼굴을 보게 되면 평화로운 모습, 인자로운 모습, 이런 모습을 목사님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죄송하지만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연예인으로 보여요. 가운데상에 설 적에 메이크업하고 섭니다. 요즘 이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TV 카메라도 캠코더도 엄청 이게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처음 나올 때는 화소가 30만 화소였었는데 지금 1200만 화소입니다. 화소는 그 점1 개를 말하는데 30만 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하고 1200만 개를 가지고 만드는 거하고 어느 영상이 더 깨끗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1200만 화소쯤 되면요 머리카락 하늘같이 다 보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탤런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왜? 얼굴에 조그만 티만 하나 있어도 그게 바로 나오거든요. 안 바를 수가 없다는 거. 목사님들도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고 나옵니다. 강대상의 설정에. 근데 말씀을 전하는 데 보면은 좀 내가 평가를 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의 양을 지는 목동보다는 사업하는 사업가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경하는 지금 목회하는 현재 목회하시는 분들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가 아닌 연예인 증으로 사업가 증으로 모이는 분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듣고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고난은 이렇게 극복하라. 제일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다간, 공간, 문화 다 이것을 초월해서 진리이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이제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서 광야에서 40여 년간 광야를 지내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광야를 지낼 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셨는지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막의 냉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밤의 냉기에서 그 다음에 낮의 열기에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보호해 주셔서 40년간을 살아가는데 양식을 하늘에서 비와 같이 이슬과 함께 양식을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을 갈라서 강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강물이 쏟아져야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지 수도꼭지 몇 개 나와가지고는 못 먹습니다. 샘물 좀 솟아나가지고는 못 먹습니다. 강이 흘러야 됩니다. 반석에서 강물이 쏟아지게 만드신다. 40년 동안을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첫째는 양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으나 만나를 내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쓴 물을 달게 해주시고 그 다음 못 먹는 물을 먹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반석을 갈라서 강물이 쏟아져 흐르게 만드시고 그래서 먹이시면서 걸어도 발이 부르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한테는 지금 잘 와서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는 옷을 입은 적이 어떻습니까? 실증 나서 안 입지 떨어져 못 입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 다니는 보면 청바지 다 찢어가지고 다니는 아줌마들도 있고 처녀들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건 형편이 안 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다 찢어가지고서 움직일 때마다 속살이 허하게 보이도록 해서 다니는 게 오늘날 옷이 헤어져서 못 입는 게 없습니다. 화학섬유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서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옷이라고 해봐야 양털로 짠 털옷입니다. 여러분 털옷 하루만 험하게 입으면 털 확장 나옵니다. 내가 우리 박정식 전도사 할 때다가 순모로 된 저걸 갖다가 이 아래 위에 옷을 한 벌 해줬습니다. 순모로 된 옷을 여름 옷입니다. 여름 옷이 순모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그 입으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주면서 그랬습니다. 위에 거 옷 하나하고 바지 2개 하고 그렇게 해서 사줬습니다. 사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옷은 10년을 입어도 산지 1년 된 것 같이 새 거고 금방 입어도 10년 된 것 같이 오래된 것 같은 이렇게 하죠. 1년 된 것 같은 금방 입어도 1년 된 것 같은 이런 옷이다. 이 옷은 그렇게 입는 옷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이 옷을 입을 때는 정말로 조심해서 입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옷은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사줬는데 며칠이 못 가서 바지 2개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며칠 못 가서 뭐 하느라고 그랬냐? 저거 들고 이거 부흥회 하면서 저거 들고 뭐라 그럴까? 저걸 찰찰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탬버린이요? 네, 탬버린. 저걸 들고서
여기 대퇴구 옆에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다 보니 거기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며칠 못 가서. 그때 옷이란 이런 옷입니다. 그러다 보니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생생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왜입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는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앞에는 금성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 요단강은 모백을 거둘 때라 그랬으니까 아마 4월경쯤 된 것 같아요. 4월경쯤 우리 달력으로 4월경쯤 된 것 같은데 그때는 물이 어떻게 되냐? 물이 두 개 찼더라 그랬습니다. 시퍼런 강물이 우리로 말하자면은 장마에 홍수를 쪄서 물이 내려가듯이 그렇게 물이 흘러넘치. 그렇게 시퍼렇게 흘러가는 그 물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에 요단을 거기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서야만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요단강이 줄어들 때까지 몇 달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여호수아야, 예 주님, 내가 너희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만 백성들로 알게 하라. 기사와 이적을 베푸게 할 것이니 너는 백성들로 하여금 사흘 동안 성결하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매라. 앞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습니다. 이 법궤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와 언약의 두 10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보잖아요.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맵니다. 왜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할까?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는데 가서 보니 뭐가 있습니까? 시퍼런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들어가라 말입니까? 그런데 뒤에서 명령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느냐?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서 물을 몰아내고는 옆에 벽이 되게 세우고는 길을 내놓고는 건너라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물이 흘러내려가는 데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보여주셨으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야. 제사장들이 가서 보니 지난번에 우리 조상들한테 듣기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한테 듣기에는 홍해를 가를 때는 그냥 홍해를 갈라놓고 우리가 건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건너게 하셔야 돼. 이번에는 어떻게 돼가지고 물이 시퍼렇게 흘러간 데 들어가라고 해.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은 떨어집니다. 앞으로 가라.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물에 잠그는 순간 밑으로 흘러가던 물은 끊어지고 내려오던 물은 멈춰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모두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사실. 가인이 제사와 아벨이 제사를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려 제가 하나님께서 두루뭉실하거나 가인 제사, 아벨 제사 한꺼번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또한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앞에서 천인이 쓰고 만인이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생명으로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결케 하라 하십니다. 성결하라는 말을 좀 어렵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가다슈라고 합니다. 가다슈라고 하는데 가다슈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아기아조라고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아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기아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거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자신을 다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고 2절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아멘. 좀 내가 요구 좀 할까요? 대가리 노랗게 물들여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장바지 찢고 다니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세상에 젖어 있습니까? 건강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라 위해 세계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기에 보기들 같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기들 같으면은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오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깨끗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끗해진대.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결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인가 디모데후서 4장인가 2절, 3절, 4절, 5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뭘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겠지요.
읽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교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될 때에 성결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 성결케 하라. 그 다음에 또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실 때 민수기 11장 18절입니다. 성결케 하라. 그 다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때 아이성 전투 때에 성결케 하라. 여호수아서 7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이세 가정에 성결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냐? 성결하게 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아멘.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아주 버릇이 좋은 버릇 하나 생겼지요. 파리처럼 앞발을 싹싹 비비는 버릇 말입니다. 그렇죠? 팔 이상하게 안기만 하면 앞발을 싹싹 비비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는 데를 더 손소독제 에어컨은 가서 묻혀온 앞발을 싹싹 비비죠. 왜 그렇습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중세의 페스트가 유럽을 강타했는데 어쨌습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유태인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성경에 보면 미리 유태인들에게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발 씻으라고 명령하시고 계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가르치고 계셨어. 밖에 나가라 들거든 마당에 물을 뿌리고 발 씻고 손 씻으라고. 그리고 집안일 보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수천 년 전부터 이것을 가르쳤는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이제 앞발 피는 버릇이 생긴 거야. 얼마나 우리가 늦은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수천 년 후에까지 내다보고 벌써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말입니다. 나갔다 오면 물 씻는 손 씻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갔다 오면 발 씻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페스트가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안 죽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특히 프랑스의 향수가 굉장히 발달했지요. 샤넬 향이라 그러면 굉장히 유명하지요.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샤넬 향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야. 아마 간첩 아닌다면 없을 거야. 아마. 향수가 왜 발달했느냐? 몸에서 나는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뿌린 겁니다. 좀 지저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프랑스의 마르세유 왕궁에 가게 되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소변 보고 일 보면 한 거 갖다가 물 앞에다 던져.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옛날보다 지금이 따로 있었으니까 훨씬 위생적이지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전염병이 도니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손 깨끗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손발 깨끗이 하는 것을 명령하시고 나니 그대로 지키니까 한 사람은 병으로 안 죽었어. 오늘 여러분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르치고 계신다. 아멘. 성결케 하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변해서 뭘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요단물을 밟고 건너가라. 자,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니까 요단강 물은 시퍼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뒤에서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랍니다. 여러분 그게 그 명령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줄 압니다. 시퍼런 물 요단 계곡에 시퍼런 물이 무게까지 차고 넘쳐서 흘러내려가는데 그 물이 급류입니다. 급류인데 급류가 그렇게 흘러내리고 홍수가 장마가 있어서 물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라 그래 보십시오. 누가 들어갈 사람이 있는가? 뒤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궤를 메고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발을 요단 강물에 잠그는 순간 요단 강물 갈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순종할 발걸음마다 역사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발걸음마다입니다. 오늘 순종하고 내일 순종하다면 거기서 끊어져요. 우리가 순종하는 발자취마다 도와주셔. 아멘. 아멘은 그 순종이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시퍼런 강물이 흘러갈 때 들어가면 그냥 법 깨고 뭐고 제사하고 다 물에 쓸려 내려갈 판인데 거기서 들어가라. 왜? 너희들이 지난날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은혜 베푼 자를 잊지 않고 계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는 잊지 않고 계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셔. 이거는 열문둥병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도 잘 압니다. 열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들이 믿고 갔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보세요. 믿고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병이 다 나으니까 저보다 자기 할 때를 다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도 소리 커지게 돼 있고 찬송 소리 커지게 돼 있어. 아멘. 그래도 커지더라도 절대로 눈은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사례하거늘. 사례를 뭡니까? 전하며 감사하거늘.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10명이 다 나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에 갔냐? 보세요. 그 9명을 찾으시잖아. 주님.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을 찾고 있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들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서 이번에 서울 가다 보니까 제가 2달 만에 서울 간다 가는데 서울 역사 안에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동영상을 마치 TV처럼 해가지고서 쫙 갖다 걸어놓고서 거기서 이걸 돌려주더라고요.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서 어떻게 지금 이 지구의 지금 이 환경이 바뀌고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서 그만큼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게 좋은 일보다는 걱정스러운 일이 참 많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문제가 말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을 구별하시던 하나님은 의지 하는 자를 구별해 주십니다. 아멘. 지켜주십니다. 아멘.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데 좀 힘들어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결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나 그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도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요단을 가르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가 어려움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단강 앞에 서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그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갈 때에 발이 그 물에 잠기는 순간 요단 강은 갈라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홍해를 가르실 때는 홍해를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셨지만은 요단강을 가르칠 때는 제사장들이 그 발이 물에 다 잠길 때에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자기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신 자들을 돌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제사장들처럼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은혜 주시고 지금도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사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앞으로 들을 여러 종류의 어지러움들 가운데서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 받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